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 또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은 또 새로운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일 출근을 할 때 차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우리 교회 뒤쪽에 있는 내리막길로 이렇게 항상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다 보면 이제 SM마트를 지나서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주차장으로 오는데 지난 주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로 오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SM마트, 우리 집사님 운영하는 그 마트 사거리에서 그 앞에 가던 택시가 아주 이상한 자리에 이상하게 주차를 하는 거예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때로는 저는 하루에 2번씩 여기 다니니까 이쪽에서 이 도로 쪽에서 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양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후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에서 차가 오나? 그래서 멈췄나? 이상하게 전봇대 옆으로 이렇게 정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급하고 또 이렇게 빨리 또 출근을 해야 되지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 택시 앞자리에서 조수석에서 한 건장한 남자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딱 열더니 어머니같이 보이는 할머니가 그 뒤에서 함께 나오셨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그 어머니 같은 할머니의 손을 딱 잡고 가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손을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손을 들어서 인사를 해주고 그리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택시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이렇게 정차를 이상한 자리에 정차를 것도 잘못이지만 제가 다급하고 또 답답하다고 해서 인내심의 바닥을 드러내고 경적을 빵빵 울렸다면 어떻게 됐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거 참지 못하고 그 몇 초 참지 못하고 빵빵거렸다면 상대방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저에게 고맙다고 손을 들어 고맙다고 표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도리어 내가 참지 못했던 것을 미안해하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급하고 답답해도 경적을 울리지 않고 기다려준 것이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읽어주신 본문 안에도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이방 지역에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유대인 지역으로 오게 되었을 때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당시 회당장에는 각 마을에 그 회당 슈나고게라고 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와 같은 장소가 있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그 교회, 즉 회당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건물의 유지와 안전을 책임졌고요. 또 성경 낭독을 위해 두루마리를 조달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의 성경은 이처럼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구약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창고에 쌓아놓을 정도로 많았던 것이죠. 또 그게 복사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이번 주에 안식이 될 날 읽어야 될 두루마리를 조달해야 했던 것이죠. 또 그 다음 예배 그 안식일 날 성경을 낭독할 사람, 그리고 기도할 사람, 그리고 설교자를 정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지체 높은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지체 높은 이 양반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의 어린 딸이 죽기 일보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23절을 보시죠. 23절에 보면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끝나는 42절 쪽을 보니까 그 어린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다급하게 예수님께 부탁을 해서
손을 얹으사 안수를 해서 내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은 다 귀합니다. 그렇죠? 엄마도 귀하고 아빠도 귀하고 형제도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와 형제도 다 소중한 사람들이지만 자식의 문제 앞에서는 발벗고 나서는 것이 부모인 것입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들 앞에서 얼마든지 부끄러움을 감수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앞에서는 하지 못하고, 부모를 위해서는 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서는 하지 못할 수 있지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로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부모인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도 12살 먹은 어린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분 앞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지만 한편으론 너무 늦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두려움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야이로의 이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그래 가자 하면서 그 회당장을 따라갔고 그 뒤에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따랐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던 중에 돌발 상황이 일어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이 자신의 병을 낫고자 무리 속에 몰래 끼어들어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 나의 이 고통스러운 오래된 병을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하고 가산을 탕진할 정도로 모든 것을 허비했지만 이 예수님이 나를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손에 대었던 것입니다. 혈루증이란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자들만이 앓는 부인병입니다. 보통 건강한 여인은, 좀 젊은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가 있고 길게는 일주일 동안 주기가 있습니다. 율법 토라에 의하면 이러한 생리 주기에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부정한 여인으로, 유출병이라 해서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은 한 달에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몸에서 생리가 끊이지 않게 나온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병이 혈루증이고 늘 부정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남에게도 접촉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래서 몰래 들어가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그 여인의 병이 나았고 혈루 근원이 자신의 몸에서 깨끗하게 마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 여인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또한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여기서 쓰이는 능력이라는 단어는 다이너마이트, 이 폭발하는 폭탄,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인 이 헬라어 듀나미스에서 온 말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여기서 처음 쓰이게 됩니다. 예수님이 힘이 나갔습니다. 능력이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힘을 잃은 덕분에 여인이 힘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서는 능력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여인의 몸에서는 부정함이 흘러나갔던 것이죠. 할렐루야. 이에 예수님이 그냥 가시면 좋은데 그냥 가시지 않고 뒤를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제자들에게 묻는 것과 같아서 제자들이 의아해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가는데 예수님의 옷을 어쩌다 만질 수도 있고 그리고 옷깃을 스칠 수도 있는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라고 제자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추지 않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자 이 여인이 얼마나 콩당콩당 했겠습니까?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초지정을 상세하게 얘기하고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간증,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을 했습니다. 이 간증을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의 몸이 건강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만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네? 회당장 야이로였던 것이죠. 어린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예수님이 너무 느긋느긋하신 거예요. 속이 타 들어갔겠죠. 회당장 이 야이로는, 당황급한 상황에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만성질환이에요. 12년 동안 그 고통을 당했어도 바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급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잡고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면서 시간을 지체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속이 타들어가고 답답했겠습니까? 그것도 그 여인과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의 또 말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모르지만 간증까지 다 듣고 그렇게 다 듣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과 아이가 동시에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근데 마침 주말이라 의사가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의사가 딱 보더니 어떤 환자부터 다뤄야 될까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를 다뤄야 되는데 혈루증 여인부터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놓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의료사고입니다. 의료사고죠. 이것은 고소할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의사처럼 오늘 행동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는 사이에 결국 야이로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5절입니다.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뭐했나이다?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여러분, 야이로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너무나 낙담하고 겁에 질려 있는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조바심이 많은 가운데 결국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참으로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체하신 예수님을, 느긋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 회당장이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때 예수님은 아주 차분한 눈빛으로 이 회당장에 대해서 회당장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그 하는 말이 뭘까요?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아빠에게 얘기하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회당장과 같은 경우, 회당장과 같은 상황을 종종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아주 다급하고 긴급한 상황인데 뭔가가 자꾸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지체될 때 그런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다급하고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너무 급해서 스스로 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는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기다리는 훈련. 회당장 야이로는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마치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멈췄을 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무리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할 때에도 예수님 급해요, 급해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이 여인과 자주 뭔가를 또 얘기하면서 괜히 시간을 끄는 듯 빨리 말을 멈추고 좀 갔으면 할 때도 끼어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당장 야이로는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잘 기다리지 못해요. 뛰어들죠. 다급하죠.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이 많을까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 우리는요 더 딴짓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급하신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딴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없었는지 뒤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한 편입니다. 느긋한 편은 아닙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아프고 난 후에 이렇게 안면마비가 왔을 때, 그때 한번 이렇게 몸이 아팠을 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다짐을 한 적이 있어요. 횡단보도 앞에서 뛰지 않으리라. 제가 혼자의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한 20번에 한두 번 빼놓고는, 지금 뭐 횡단보도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딱 계속 켜 있다가 10, 9, 8, 7. 여러분은 그 숫자가 몇 번일 때에 뜁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은요 2 남았는데도 뛰어요. 와, 뭐가 급하길래 여기 법원단지 앞에서 뛰는 거 보십시오. 그래서 저분이 대통령보다 바쁘구나. 와, 저러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인데 왜 운전하는 사람 힘들게 하려고 뭐 이렇게 뛰나. 그래서 정말 바쁜 상황 외에는 천천히 그냥 걸어서 거기까지 가려고 해요. 그리고 그 시간에도 남아있으면 걷고, 그렇지 않으면 뛰지 않으려고 저 자신 스스로와 약속을 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급하게 살지 않으리라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주문을 했는데 주문한 식사가 좀 늦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왜 웃으세요? 병원이나 은행이나 또 주민센터 그리고 구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번호표를 뽑는 겁니다. 번호표를 뽑아서 내 순서가 오고, 또 내 순서가 와서 거기 가서 내가 온 일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서 통장을 주거나 민원을 신청을 했을 때 그 담당자가 답답하게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여.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분은 나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또 다시 한번 재걸음을 하지 않도록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참아줄 걸, 좀 기다려줄 걸. 여러분, 집에서 음식을 시켰습니다. 시간이 30분 지났는데도 아직 오지 않을 때 여러분들은 다시 전화하십니까? 그래도 기다리십니까? 다시 전화를 했으면 여러분 급한 분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신 분이 있다면 느긋한 분입니다. 저를 비롯해 한국 분들은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다릴 때 더 좋은 결과를 낳을 때가 있으니까요.
우리 인생을 잠시 돌아봅시다. 뭔가 내 마음 급하지만 기다리지 못하고 독촉하고 다시 한번 추궁할 때 좋은 결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좀 더 기다려줬을 때 다가오는 그 피드백, 돌아오는 반응이 더 좋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도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기다렸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두 번째로 침묵하는 훈련입니다. 따라서 침묵하는 훈련. 오늘 본문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딸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낫게 해달라고 하는 말 외에 대사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다급하고 답답했지만 침묵했습니다. 느긋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한마디 정도 했을 법한데 침묵했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원망할 만한데도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이때 욥이라는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욥은 삼중고에 빠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함부로 입을 열지 않았고,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욥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말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물질적인 또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주셔서가 아니고 그 좋은 자녀를 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이러한 일들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신 것,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입을 침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불합리하고 답답해도 침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 이유는 이 답답함의 상황에 이유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운전을 하다가 아주 잘 술술 풀렸습니다. 잘 몇십 킬로로 달리는데, 아니 여기서 지금 막힐 것이 아닌데 막 막혔을 때, 그리고 앞에 큰 차가 가로막혀서 앞에 상황을 볼 수도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막힐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지 못하고 경적을 빵빵 울립니다. 여러분, 그 앞에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적을 울립니다. 하지만 그 막히는 상황에 이유가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경적을 울리지 않고 앞뒤에 있는 차처럼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차가 막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답답하고 다급한 상황이 재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어하고 그러한 상황을 불평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높고 우리의 길보다 높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침묵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더 급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회당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한 그 만성질환자, 그 혈루증 여인보다 내 딸이 더 급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급하고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생각하죠. 내일이 급해. 지금 내가 가는 길이 깊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급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급하다는 생각 속에서 클락션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당장은 그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경적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을 뒤를 돌아보며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 그때 내가 기다려준 것이, 그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내가 침묵했던 것이 얼마나 잘한 것인가, 얼마나 다행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모두 다 귀했습니다. 혈루증 여인 또한 예수님에게는 너무 귀한 환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딸이라고 하면서 귀한 존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인은 자신의 몸의 치료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더 필요했던 것이죠. 여인이 단순히 몸만 깨끗함을 받고 가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여인의 새로운 인생이 몸의 치료를 통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여인의 몸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고쳐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급하다고, 내가 더 급하다는 생각을 조금 내려놓는다면 내가 좀 더 기다려줄 수 있고 내가 좀 더 침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짧게 오늘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을 닮는 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훈련.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곁에서 들었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 마디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뭐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회당장에게 주어진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험이었습니다. 현재의 이 상황을 믿을 것인지, 딸이 죽은 상황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는 믿음의 도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회당장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두려움은 사실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뭘 믿으라고 하는 걸까요? 어떻게 믿으라는 걸까요? 자, 멀리서도 찾을 수 있지만 오늘 텍스트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면, 또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사실 멀리 있지 않았고 오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바로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 믿음을 원하셨던 것이죠. 혈루증 여인은 야이로에게 있는 지위와 권력이 없었습니다. 회당장은 이름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여인은 이름조차도 없습니다. 회당장은 앞에서 떳떳하게 예수님에게 나갔습니다. 예수님! 하고 엎드렸죠. 근데 이 여인은 뒤에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나아감도 달랐습니다. 회당장은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제한과 또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바로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을까요? 안 살렸을까요? 살렸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단어가 달리다굼입니다. 달리다굼.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도 마가도 누가도 세 복음서 공간복음이 다 같이 공히 기록해주고 있지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원래 마가복음의 원저자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가에게 들려준 말을 마가가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이고, 이 마가복음의 1차 독자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람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고 번역을 해 놓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야이로가 다급하고 답답할 때 그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큰 믿음은
제가 오늘 설교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침묵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침묵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람과의 사이에도 믿음이 있으면 기다려줄 줄 알고, 그리고 침묵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침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부정한 몸을 고치기 위해 자신의 몸에서 힘이 나가고 능력이 나간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침묵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때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왜 기다리지 못할까? 왜 침묵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 믿음이 참 부끄럽고 참 부끄럽구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만 인내를 발휘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인내를 발휘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인내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인내의 본을 따르고 다급하고 답답할 때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 그 야이로에게 원하셨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